폴란드 출신의 소설가인 조셉 카누라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굉장히 용기 있는 그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전에 했던 기도 중 많은 경우에 응답이 되었다고 자신을 억지로 설득시키고 최면을 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 번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에는 언제나 늦은 감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경건해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이 고백을 들었던 그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지붕에 사다리를 걸쳐 놓은 것을 보았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사다리 앞에 가더니 모자를 벗고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다리 앞을 지날 때 모자를 벗어 들면 재수가 좋다는 미신을 따라 행동한 것이었지. 이 친구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도 글쎄 그런 미신을 믿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네. 자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아니지. 나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아. 하지만 아주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야 없지 않는가. 모자를 벗는다고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친구의 원리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네. 믿지는 않지만 혹시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가능성을 아주 버릴 수 없어서 그것밖에 달리 할 것이 없어서 기도를 할 뿐이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네. 카누라드의 말이나 그 친구의 말이나 결국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확실하게 기도가 응답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도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말할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틀리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도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는 응답될 때도 예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노라고 하기도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찌 생각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험하는 답답함과 절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한 대로 다 된 것 같아도 기도한 대로 되어도 정말 기도한 대로 되었다기보다는 우연히 발생한 일일지 모른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참 애매하기 이를 데 없고 그 타이밍조차도 때로는 저희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주차할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을 수는 없었고 이제 약속 시간은 지나가고 다 되어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조급했어요. 조급하고 초조한 나머지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차할 장소를 좀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차할 장소를 찾게 해 주시면 이번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다시 한 바퀴를 막 돌았는데 그 앞에 주차할 공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차가 나갔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Never mind, I found one. 됐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응답되기 전에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애매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인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쯤 되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기도를 하면서 정욕 없이 구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는 우리의 정욕이 묻어 있겠다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욕적인 것이란 종교적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아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종교적인 것들은 거룩하고 육신적인 것들은 세속적인데 정욕적이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업 안 돼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잘 살겠다는 정욕적인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됨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순수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거주 환경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욕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병이 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아프지 말고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정욕적인 기도라고 부르고, 오히려 제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빨리 나아야 교회 봉사 많이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면 다음 주에 식당은 누가 봉사하노? 제발 빨리 나서 다음 주에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는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그런 기도일까? 우리 집사님 너무 사업 요즘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사업 잘 돼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욕적인 기도라고 하고,
저 집사님 사업이 번창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거룩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또 노력한 결실을 얻으려는 그 거룩한 일을 종교적이 아니라서 세속되다 말하는 아주 위험한 이원론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정욕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걸로 주의 사업에 크게 쓰겠다고 컴프로마이즈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되는가 하는 것도 또한 물론 의문일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그냥 건강하고 싶어서 순전히 아픈 게 힘들고 불편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가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존경받으며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했다고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니까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정욕적이 않은 것이라는 공식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수많은 기도들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속하지 않은 이웃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웃 길 건너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 안 됐으니 부흥시켜주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부흥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부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자녀들, 하나님께 축복된 자식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내 자식이어야지 그 자리에 다른 자식이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다, 이런 기도는 거룩한 기도다 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 의해서 정욕적인 기도와 그리고 세속적인 기도 아니면 거룩한 기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의해서 정욕적인 기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싸웠는데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이 다투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권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재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혜였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은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비롯된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각색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파가 생겼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교회를 해치겠다고 그런 비방하는 것 아니고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할 때, 생각할 때, 진심으로 교회를 위할 때에 생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교회 이러면 안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라고 진심으로 깊이 생각할 때 갖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원망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가졌던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교인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들 중에 교회를 한번 망쳐보겠다고, 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해서 다 흔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단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 교회를 걱정해요. 다 교회를 아껴요. 많은 경우에 교회 문제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헐뜯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법입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교회가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래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당신 말 조심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저 사람들이 좀 가고 나면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편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가야 되고 저 사람도 빠져야 되고 저 사람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툼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교회를 걱정해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다투어서, 그렇게 싸워서 교회의 연합과 순결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들이 살인하며 시기할 만큼 그렇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저런 사람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한 사람을 완전히 생매장시키지 않고는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심히 다투고 싸웠는데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순결과 그리고 연합을 얻을 수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지.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야 되는가?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기도를 했으면 되는 건데 우리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교만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해놓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네. 이거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그때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기도해도 꺾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죠.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 통해서 사람 바꾸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안 바뀌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적들이 변하지도 않고 대적들이 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욕적인 기도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위해서 환경과 사람의 변화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동기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하나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장로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원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기도에 금식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3일 일주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기도를 목사님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가서 일주일 열흘씩 목사가 금식을 하고 왔는데 금식을 하고 온 다음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건 뭐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왜 교회가 더 힘든 걸까? 그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장로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보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문제가 많은데 이 모든 문제가 바로 그 장로에게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장로를 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를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열흘 동안 기도하고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변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는 그 목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저 사악한 인간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훨씬 더 신랄하게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의 정욕적인 기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정욕적인 기도에는 나의 유익만 있고 내가 중심입니다. 정욕적인 기도란 결국은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Change the world for me. 하나님, 세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Please Lord, change my wife for me. 제 아내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완악한 제 남편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말 안 듣고 말썽만 피우는 우리 아이들 제발 좀 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change my kids, change my husband, change the church for the peace of my mind. 내 마음에 평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온통 나를 위해서 변해야 할 것들 뿐입니다.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무원 직원들이 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사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Change the world라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Change me to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자신의 변화와 헌신을 포함하지 않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양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어떤 분의 그 고백이 내가 양보하지 않도록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야말로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보다 저는 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변할 것임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것임을 알아서 기도가 두려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내 변화는 전혀 없이 세상이 다 바뀌고 이 세상이 다 변화되고 환경이 달라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된 동기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를 다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수고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수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상황과 환경이 급전하기를 기대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인들보다는 거만하여서 서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심으로 때로는 심지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열정을 그리고 자신감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므로 그의 입과 손으로 표현되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대신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고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진실한 기도는 불안한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는 억울함을 참아낼 인내를 이루도록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나의 욕망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하고 관영하며 양순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이 선행과 긍휼이 있다면, 그리고 정욕적인 기도가 마귀적이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너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통해서 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 말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제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탐심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응답되어서 부자됨을 어찌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한없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 한길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부흥하여서 정말로 LA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커지고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해도, 만일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함으로 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마치 큰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거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만들고 없는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 제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게, 이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 기도에 내 변화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기도에 내가 깨지고 내가 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발 이 기도 가운데 제가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제 것만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절대로 제 목을 높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없이 하나님, 이 교회 부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사악한 무리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 방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두어 주셔서 이 교회 제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정욕적인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를 바꿀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다 바꿔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회개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냥 제 말이라면 다 아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기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 이렇게 정욕적인 기도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를 크게 하면 뭐라고, 그게 그래서 부자가 되면 뭐라고, 그게 그래서 잘 되면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저는 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족과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그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아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제가 변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제 욕심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찬다면 그때 저는 관용, 용서, 인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뜻을 바꾸셔서 나에게 좀 유리하게 해주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순종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나 아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저만 생각하고 제 것만 생각하고 언제나 저만 옳은 것 같아서 기도를 해도 제가 변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 처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바, 많은 걸 소유해도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지시고 채워주실 때까지 참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